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또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든 사회든 문화든 경제든 이 역사를 통해서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느 정도 이 반복되는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 패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패션에 보면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트로라든지 뭐 복고라든지 이게 한 번 있었던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이렇게 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이것이 꼭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럴 것이야 이렇게 공식처럼 탁탁탁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좀 지나온 역사를 좀 교훈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반성하고 더 발전된 미래의 모습을 그리며 나가는 옹고지신이라고 하죠. 그 옹고지신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요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보는 것일까요? 왜 2000년 전에, 아니 그보다도 더 먼, 정말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할 것 같은 이 옛날 얘기를 왜 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대도 바뀌고요, 환경도 바뀌고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바뀌지만 여전히 같은 것에 걸려 넘어져 실수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정답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것일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의 때에, 과거에 여호수아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찾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던데,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 수학의 공식보다도 더 쉬운 공식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가나안의 문화도 지금 쫓아가기 바쁘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따라가기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웬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조금만 계세요. 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SNS를 보면은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들 해야 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계세요. 제가 필요하면 찾을게요. 하나님이라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불과 정말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 하나가 모여서 결국엔 어떻게 됐느냐. 오늘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다른 세대다. 부모님과의 신앙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다른 세대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세대를 거쳐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불과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 지금 우리 세대로 넘어왔는데 그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뭘 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벌이시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어휴, 그거를 못해가지고 다 끊어놨다는 거야. 다 끊어. 완전히 다른 세대가. 그래서 하나님 사자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너희에게 했던 모든 약속 다 지켰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부터요, 오늘 이제 사사기 3장을 볼 건데 되게 빨리 보내주셨네요. 네. 이 출애굽기부터 사사기 3장까지를 총 4세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표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앞에까지, 또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 또 오늘 볼 사사기 3장까지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했던 그 시절이죠.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가 바뀌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1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했던, 하나님께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이래서 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그 세대가 바로 가나안 2세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제 3장인데 이게 1장, 2장, 이제 불과 3장, 한 장밖에 안 넘어갔는데 이제는 누구예요? 가나안 3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아, 그래, 너네도 잊어버렸지? 나도 잊어버릴게 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제가 이 강단에서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을 생각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오늘 이 사사기 3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한 번 더 만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지금 여러분 이 세대가 몇 세대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졸면 안 됩니다. 네, 3세대죠. 3세대였습니다. 오늘 근데 이 3세대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3세대를 소개하는 멘트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아서 한 번도 이 전쟁에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즉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이 20세 이하의 미소년들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사실 이 겉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거의 가나안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제1교포라고 하잖아요. 그 3세들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네. 오히려 미국에 더 가깝고 일본인에 더 가깝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3세대가 딱 똑같은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이미 어때요? 이미 그 가나안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그들은 이스라엘인보다도 가나안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뭐 한다고 돼? 동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을 시험한다라고 돼 있어요. 시험한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너네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너네를 징계해야겠다, 너네에게 벌을 주겠다, 이 말은 아니고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불러서 내가 훈련을 시키고, 옛날 그 옛세대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켰던 것처럼 너네를 훈련시키고 다시 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이 3세대들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나의 곁으로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돌이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시느냐?
바로 가나안 2세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세대들이죠. 그 가나안 2세들, 즉 부모님들이 남겨놓았던,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옆구리 기억나시나요? 순경제 옆구리 기억나시나요? 네, 들으셨죠? 옆구리가 뭐였어요? 가장 또 나가야 되나? 두 번은 안 줍니다. 다다음 기회에. 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2세대들이 사랑했던 게 뭐였어요? 가나안 민족의 문화, 우상들. 근데 그 문화와 우상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올라가 아니라 올무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기를 하나 쓰시는데요. 방법 하나 쓰시는데 뭐냐면 그들의 올무가 될 이 남아있던 가나안 민족을 들어서 이들과 싸움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옆구리들조차도요, 이 옆구리의 가시조차도 교육의 시청각 재료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조차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 많이 짓잖아요. 의식적으로도 짓고 또 무의식적으로 짓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가 보다. 갑자기 가다가 뭐 다친다던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못된 분이네.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 나에게 신호를 주는가 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는가 보다. 여러분, 그 사인을 받으실 때 꼭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4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하시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얘들에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1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기술을 알려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전쟁의 기술이 아닌 무슨 모세의 율법이 나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실 다 배웠어요. 이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 했어요? 누가 하는 거라 했어요? 누가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올무에 걸려서 다시 시험하게 할 건데 너희를 돌이키게 할 건데 너희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너네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할 때, 내 말을 잘 지켜 행할 때 형통케 하는 그 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전쟁 1도 몰라도 돼. 하지만 너희의 선조들을 봐. 모세도 보고 여호수아도 봐. 어떻게 이겼는지 봐. 너희들의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MBTI로 자기소개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뭘까요? 네? JPC요? 저는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ISFJ예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요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ISFJ가 보통 이 완벽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저는 20대 때 이 완벽주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나에게 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누구보다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져요. 완전히 이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거의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뭐가 잘못했지?
이게 생각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이고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앉아서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도통 정리가 안 되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지민아, 너는 왜 내가 들어갈 구멍을 주지 않느냐? 넌 왜 나를 꼭두각시로 세우고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기도하는 중에 왔는데 저의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나만의 탑을 쌓고 있는지. 이게 ISFJ들은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좀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면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성과물들이 나오니까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좀 교만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와장창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더구나 저 신학생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저 전쟁터 속에서 나만의 전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요즘엔 그래서 제가 ISFJ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허점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왜 허점이 많아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대 이제 중반이 돼 가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물론 아직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특히나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물론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열심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이번에 그래서 우리 임원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한 가지를 좀 요구를 하려고 해요. 아마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내려놓자. 교회 일을 잘하자가 아니라 한 가지만 내려놓자. 아마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거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완벽주의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태함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좀 내려놓자. 올 하나는 딱 하나만 내려놓자.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올해의 목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목격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 여러분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려놓을 거 있죠? 오늘 기도할 때 툭 던져버려.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랩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다고요. 거주한다. 싸우는 게 아니라 거주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여섯 개의 가나안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리적으로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종교와 가치관을 다 공유하면서 공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왜 싸워야 되지? 지금도 너무 좋고 행복한데. 야, 가나안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가 너무 좋은데 왜 우리가 굳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분별도 안 되는 쏟아져 나오는 이 문화 속에서 너무너무 만족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 안에 거주하면서 이제 뭘 합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떤 주석을 보면은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저 자신을 위하여 벌인 일이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워야 될 이반 민족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결혼합시다. 우리 집안은 거의 정략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면 어떤 말이에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갈 때까지 갔죠. 뭐예요? 죄의 끝판왕. 마지막에 그들의 신들을 어땠다고요? 섬겼더라. 뭐 여기에 당해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신들을 섬긴지라. 이러니 뭐 하나님을 기억할 재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있다. 너무나 크다. 근데 그 죄가 뭐냐면 나 하나님 잊어버린 것. 어려운 말로 뭐예요? 망각이잖아요. 망각은 뭐예요? 과거를 지우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늘 경계하셨어요. 잊어먹지 마라. 불과 지금 한 세대인데도 잊어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GBS 여러분 질문 이제 나눌 건데요. 다짐하기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주보 지금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나의 인생 속에 길갈과 같은 시점이 있나요? 라고 제가 써놨어요. 길갈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길갈하면 요게 떠올라야 됩니다. 네, 아멘? 네? 할례! 정답. 네. 할례라고 한 거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할례. 기억나시죠? 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시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시점이 있냐는 거예요. 또 신약의 용어를 빌려서 쓰면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언제예요? 기억나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때를 기억하라는. 근데 기억하라는 게 그때 기억하라는 게 그래 그땐 그랬지. 야 그땐 참 좋았는데가 아니라 그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져와서 그 은혜를 지금 또 누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은혜를 시점이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또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동계수련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동계수련회 시작하면서 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정말 그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하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 은혜의 정말 그 정점을 찍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때 딱 생각했을 때 그때 참 은혜가 있었는데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와야 되겠죠? 네.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네, 함께 그 은혜를 누리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도 잊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려요. 그 잊어버린 자리에 결국에 또 누구를 뭘로 채우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요 화내실 줄 아십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예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화내실 줄 아십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짧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사기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하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사사기가요. 제가 오늘 제목도 돌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도 계속 돈다뒀는데 이 사사기도요 계속 돌아요. 똑같이. 인간들이 정신을 못 차려본대요. 첫 번째 뭐예요? 죄잖아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세요. 보시다가 요놈도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옆구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압제를 하게 하십니다. 압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뭐예요?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 고통을 참지 못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게 기도잖아요. 간구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네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자인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좀 잘 사는 것 같다가 결국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망각을 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요, 반복됩니다. 반복. 우리 한번 오늘 사사기 시간이 지금 많지는 않아서 우리 한번 봅시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공식대로 우리가 맞아떨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니라. 뭐예요? 첫 번째 단계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용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악을 행하는데 어디지? 앞에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건 하나님 보고 있는데 하나님 눈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잘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저 멀리 숨어 계신 게 아니라요. 내가 숨어서 죄를 짓는다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눈앞에서 너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죄를 좀 덜 짓지 않을까요? 그리고 2단계입니다. 2단계 8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뭐예요? 진노하셔서 압제를 하시는 거예요. 압제. 오늘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그들을 압제하시죠. 몇 년 동안?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은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이 두 배로거든요. 두 배로 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두 배로 악한 사람 붙이셔가지고 압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압제를 당하니까 8년 뒤에 어떻게 해요? 9절을 봅시다. 9절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으며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구원자인데, 이게 사사를 얘기하거든요. 사사가 셰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사사가 들어서 그를 무찌르죠. 네, 또 그건데 사사가 스스로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앞에 빨간색 쳐있죠.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40년간을 평안하게 사는데요. 네, 너무 웃겨요. 40년 동안 이 온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평안한데 이 온니엘이 죽자마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시니라. 온니엘이 죽자마자 그들은 다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패턴을 가지고 계속 볼 건데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결국엔요, 이 패턴을 벗어나질 못해요. 돌고. 근데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걸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는데 왜 이것을 못 끊느냐는 거예요. 또 까먹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까먹어요. 또 돌아가고. 언제까지 이 지겨운 사이클을 돌고 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 돌고. 선배님 웃었어요? 돌고
반주해 주실래요? 결단 찬양. 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좀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원한다. 너에게 지금 올가매고 있는 그 죄악의 삿을 끊어버려.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도 너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돌고 돌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옆구리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의 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답게 살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대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할 때 다시 복음 앞에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인생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